올림픽 경기를 하면 항상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선수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당연히 금메달리스트겠죠. 금메달 수상자가 가장 기뻐합니다. 가장 아쉬운 사람은 누굴까요? 동메달일 것 같죠.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가장 아쉬운 사람은 은메달리스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메달리스트는 자칫하면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메달권 위에 들어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시상대에 올라간 사람들인데 은메달리스트들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을 딸 수도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예요. 동메달리스트는 금메달에 대한 욕심까지는 좀 무리한 욕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실력을 아니까. 근데 가장 아쉬운 사람들은 이렇게 은메달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생각하고 조금 많이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드디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의 주종자들은 고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고라는 고핫의 손자이죠. 레위의 족보를 보면 레위의 아들이 고핫인데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이고 이스라엘의 아들이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 그리고 고라는 서로 사촌지간입니다. 똑같이 고핫의 손자인데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제사장이 되었고 모세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고라는 제사장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똑같은 레위의 손자인데 레위의 자손으로서 제사장이 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의 후손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지파 아닙니까? 장자지파였는데 르우벤의 실수로 말미암아 장자지파가 되지 못하고 유다지파에 밀려난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은메달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반역을 꿈꾸는 사람들은 항상 이인자들입니다. 사실 2등만 해도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2등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거고 은메달만 해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입니다. 박수 받을 만한 그러한 성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등만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직 1등이 되려고만 꿈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귀는 그 능력과 아름다움에 있어서 모든 천사들 위에 뛰어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원래는. 그러나 최고의 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음이라는 그 지위가 늘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섬김에 어떻게 하찮은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에는 결코 우열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주셨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또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그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는 각 사람의 능력대로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은 달란트를 받았고 능력이 적은 사람이 적은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가 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달란트는 직분이고 그리고 일감입니다.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 주인이 주었던 그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칭찬을 주었고 똑같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상입니다. 그런데 남이 받은 달란트는 커 보이고 내가 받은 달란트는 작아 보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5달란트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감당할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갑자기 1000명으로 부흥하다든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1000명, 수천 명 이렇게 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차근차근 부흥해야 그것도 감당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은사에 맞게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들은 그들도 레위 지파로서 성막 가장 가까이 섬기면서 성막 봉사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그렇게 섬길 때 고핫 지파 사람들은 성막의 남쪽에서 가장 성막 가까이서 성막을 봉사하고 또 이동할 때는 성막의 기물들을 직접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직분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에게 맡겨지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은 이동할 때 성막의 휘장이라든가 기둥 같은 그런 무거운 짐들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은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들은 성소의 기물들을 직접 운반해야 됐기 때문에 수레에 운반하지 않고 어깨에 메고서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매우 중요한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직분에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허락하신 그 제사장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직분이고 결국은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핑계대고 있습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이고 교만해져서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말을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직접 찾아가서 충언을 하면 됩니다. 높은 사람에게는 직언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사극을 보면 직언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혼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혼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하다가 충신들이 그 왕에게 그 타약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조직적으로 반역을 꾀했던 것입니다. 총회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 지휘관 250명과 함께 조직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조직을 갖추고 힘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거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원래 충신들은 혼자서 바른 말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의 진짜 의도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잡기 위한 의도였던 것이죠. 정권을 잡기 위한 의도였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조직을 갖추고 그런 반역을 꾀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분수에 지나친 사람들은 이 고라 일당이었습니다. 원래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만 보이고 사기꾼 눈에는 사기꾼만 보인다고 합니다. 원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남들을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만 하니까. 누가 잘 속는가 하면 정직한 사람들이 잘 속아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직하니까 남들도 정직한 줄 믿다가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 고라 일당이 모세를 보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자기가 분수에 지나기 때문에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고 모세가 분수에 지나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회중을 핑계대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핑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회중과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회중을 핑계대고 있는 것이지만 그들의 진짜 욕심은 그들도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명과 야망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묘하게 겹쳐져 있어서 뭐가 사명이고 뭐가 야망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접 거리에 나가서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가 커지기를 바라고 큰 교회를 짓기를 원하고 이런 것이 어디까지가 사명이고 어디까지가 야망인지 이게 사실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시겠지만 그중에 정말 어떤 소수 일부는 야망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고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 가운데 저의 야망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모세 같으면 혈기를 부렸겠죠. 모세도 한때 혈기왕성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40세 때의 모세는 애굽 사람 군인을 그냥 한 방에 때려 눕힐 정도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속으로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그 욱하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모세는 그렇게 혈기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혈기를 자제하고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로를 가져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기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해서 권위의식이나 권위주의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도자인데 감히 나를 거역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향로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향로에 응답해 주시는지 우리 그거를 한번 보자. 직접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혈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이 다 옳은 것 같지만 내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까? 그러므로 모세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옳을 수도 있겠지만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과 그 섬김의 봉사 직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